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의한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에서의 예가 나오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러면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에서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출생 태생으로 볼 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 주변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속되게 말하면 변두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당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심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볼 수 있고 또한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올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안디옥 교회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도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는 제자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도 가르쳐서, 제자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주로 의미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제 하나하나 더욱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뭘로 팍 치면 불똥이 사방으로 퍼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오늘 일부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도 저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안디옥은 아마 세상 끝처럼 여겼을 겁니다. 아마 세상 끝은 아니라도 아주 먼,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볼 때에도 유다가 이 남쪽에 있다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그 소아시아 관문으로서 이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소위 리더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거의 끝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 끝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냥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이제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기독교의 상황에서 특별히 대부분의 리더들이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었는데, 그리고 교회 내에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주변적인 교회, 변두리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당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중심으로 삼으신 거죠. 사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매우 다른 걸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주변적인 교회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 사용되게 되었는가, 여기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다.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반 평신도들이 소위 말하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건 주의 능력을 말하죠. 수단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또한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모양이다. 아, 우리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모양이다.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수많은 그 결과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안디옥에 일어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 거기 가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계심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비록 평신도들, 신앙의 연주를 해봐야 몇 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적인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 계셨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엄청난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사실 그 일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십니다.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개척 초기에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이 교회를 사임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그러니까 분당에서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이번 주에 교회에 그것을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던 가까운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집회에 참석했죠. 하루인가 이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빵이 언제 불어났을까?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주어지니까 이제 사람들 앉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0명 단위, 50명 단위 이렇게 쫙 앉아있는데, 이제 12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불어났을까? 안쳐놓으라는 갑자기 이게 쑥 불어나가지고 산더미만 된 거를 예수님께서 찢어주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백히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분의 말한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분의 표현입니다. 보리떡 5개를 12조각으로 나눈다는 거죠. 12명 제자니까. 생선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온 거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조금 했겠죠. 그걸 12조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보리떡 요만한 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생선 요만한 거 한 덩어리 2개 들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설명하기를, 제자들의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한 번은 빵을 보고, 한 번은 사람들을 보고, 한 번은 예수님 돌아보고, 그럼 예수님 자꾸 가라고 그러시는데 그들은 빵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그것이 불어나면서 저들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사임하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럴 때 저희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었거든요. 우리 5 식구가 거할 처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분당에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를 임대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텐데 그 엄청난 돈에 단 100만 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그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릴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한참 성장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많아봐야 작은 수지만 그래도 많은 수가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흩어지면 그럴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을 가지만 여러분들 여기 남아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당부하려고 청년들 다 불러 모았어요. 수요일 저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들에게 제 이렇게 그 계획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나누고 났더니 한 청년이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게 없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수요일이었다면 그 전날 화요일 날 하나님이 그 전에 이렇게 교회를 사임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면서 분당에서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분당을 가봤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간 지역 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입주가 곧 시작될 그 지역을 간 게 정자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건물을 하나 보고 완전히 다 분양되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우리는 한 푼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건물 하나를 구경하고 오게 됐는데 누가 거기 가서 그거를 보고 그려도 정확하게 그렇게 그리지 못할 만큼 사거리 뒤에 산, 지금 한국통신에 있는 거기가 그 당시 건물이 앉아서 산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국민이 있는 건물 모든 사이즈나 위치나 그리고 국민이 있는 맞은편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파트를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거기가 아파트가 맞은 서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서 보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요약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만큼 딱 그려놓은 거예요. 딱 보면 제가 알 만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쭉 얘기 나누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자기 눈에 보여주시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건 3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그 건물을 주신다는 얘기거나 물론 그 건물의 일부죠. 전체를 주신다는 건 아니고 아니면 그 지역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나 교회 시작하도 그 지역을 말씀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지금 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확인시켜 주신 걸 거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사택을 주시고 바로 제가 처음 봤던 그 건물에 이제 교회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참으로 놀라웠게 하나님도 하셔서.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끔 나누듯이 전혀 다음 달 생활비도 없는 또 뭐죠? 교회 예배 처소는 둘째치고 사택에 들어갈 단 한 푼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할 처소를 위한 보증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 채우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지금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본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거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임하라고 할 때도 전혀 여건적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사임했죠. 근데 이제 사임은 했지만
당장 아무런 돈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채우실 걸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은 건물에 살던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울면서 기도했대잖아요. 저 양반 사이만 같은데 맨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는 중에 한 치과 의사를 하신 한 형제님이 와서,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취재도 안 했는데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3천만 원 헌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저는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채우시고 그때그때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그때 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보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보내셨었구나. 지금도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보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 나라가 있죠. 이 끝부분이 안디옥이라니까요. 끝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생각에는 안디옥 하면 끝으로 이해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안디옥의 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봐도 그걸 약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광대한 소아시아 지역 전체, 더 나아가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안디옥은 첫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첫 입구에 불과했죠. 이 엄청난 지역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걸 보고 놀란 그러한 장본인들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바나바조차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다 같이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의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비로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위해 쓰임받은 바나바와 사울도, 나중에 바울도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보내신 겁니다. 은혜를 보내신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선교회만 하더라도요, 샘물교회 선교회 예를 들면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실 시점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올 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은 다 놔두고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가운데 참 귀한 일들을 놀라우게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셨던 것이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펼쳐지는 것을.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해야 할 세 가지 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은혜를 보내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그 교회 그러니까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다 동참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보십시오. 보더라도 여러분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좀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교회나 개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기를 유념하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에게 겨우 그런 거 당연히 감사해야지 뭐. 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에 따라서 무슨 특별한 걸 기대했더니 겨우 감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